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1785년 윌리엄 윌버포스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영국의 하원 의원직을 그만두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제는 내가 청교도의 목사가 되어줘야 되겠다 각오를 하고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은 오늘날 우리가 참 많이 애창하는 찬송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시했었던 존 뉴턴 목사님을 찾아서 자신의 미래에 관하여 상담을 청합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 윌버포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국가를 위해 일하라고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조언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 27살밖에 되지 않았었던 청년 하원 의원이었던 윌버포스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참 귀한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 부르심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복음과 너무나도 배치되어지고 반대되어졌었던 노예 매매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었고, 이 윌버포스는 이를 위해서 정말 평생을 헌신하며 수고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에서의 이 노예 매매 제도는 오늘날 미국의 방위 산업만큼이나 경제적인 이득이 엄청난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7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윌버포스의 끊임없는 헌신과 노력을 통하여서 1834년 영국은 유럽의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노예 매매 제도를 국가적으로 폐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헌신하고 감당해야 될 부르심과 소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영혼은 부르심에 관하여 알고 깨닫고 사랑하는 영혼이 있고, 어떤 영혼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영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부르심을 알고 사랑하는 영혼과 그렇지 않고 사랑하는 영혼의 인생과 미래의 열망은 절대로 같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서를 쓸 때 1장부터 3장까지는 신학적인 내용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우상 숭배를 했었던 에베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실천적인 삶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 처음 부분인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부르신다는 그 단어는 명사형이 아니라 다 원어를 보면 동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입니다. 의미를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불러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주체는 철저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에베소 교회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 하나님과 달랐던 그 부르심에 온전하게 따르기 위해서는 그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 바울은 강조했던 거예요. 더 이상 아담의 여신을 섬기는 거 안 된다는 것이었고, 우상 숭배를 섬기는 것도 이제는 멈춰야 마땅하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줍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많은 그런 미약한 점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이고 의롭다 하신 존재이고 하나님이 영화롭다고 인정해 주신 존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쁘고 분주하다고, 또 낙담과 실패로 인하여서, 또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서 누가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별일 아닌데 사소한 일에 넘어지고 아파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부르신 주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앞서가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영적인 숙제가 우리 앞에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은혜로 부르셨기에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에 권하고 전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직접 권하고 전하는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더 공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시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절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우리 한국어 성경과 헬라어 원어의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어순이 굉장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원어를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쓰인 단어가 뭐냐면은 권한다라는 동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다라는 동사는 그냥 권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정말 힘있게 꼭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권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쓰이는 말은 내가라고 하는 바울의 1인칭 대명사가 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문법적으로 동사를 앞에 두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사를 서두에 두는 경우에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일 경우에만 동사를 앞에 둔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헬라어는 그 동사 안에 주어의 성과 숫자와 그리고 인칭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데 일부러 내가라는 단어를 구별했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직접적으로 반드시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부름받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옥중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권하니까 너희도 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주변에 있는 영혼에게 말씀을 직접 권하고 증거할 때 너희의 부르심이 굳건해질 수 있다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참 첨단 과학이 참 많이 발전을 했고 인터넷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IT 산업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옆에 있는 누군가가 또는 모르는 익명의 누군가가 경험한 이야기를 참 쉽게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참 좋은 글들,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많은 글들을 카톡을 통해서 또 텍스트 메시지를 통하여서 서로 교류하고 나눌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그 내용들 가운데는 때로는 인위적인 것들도 있고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남이 경험한 간접적인 이야기들을 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인위적이고 간접적인 이야기보다는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야기가 주는 영향력은 절대로 간접적인 것과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부터 내 신앙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직접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하더라, 뭐인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흐릿하게 듣는 것보다 이것은 정말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았던 겁니다. 이야기하는 그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직접 전하는 그 말씀, 직접 권하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내 영적인 깊이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나부터 부름받은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타인에게 권하며 살아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필요하고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부터 주변에 본이 되고 신뢰를 주는 삶을 살아가야지 주변에 직접 말씀을 권하는 그 부름받은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본문 2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4가지의 덕목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이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본인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겸손도 없고 온유도 없고 오래 참음도 없고 사랑으로 용납함이 없이 이 이야기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록을 했다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거부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 에베소 교인들은 3년에 걸쳐 바울과 동역하면서 바울의 겸손을 보았습니다. 온유함도 보았습니다. 오래 참는 거 보았어요.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 모든 면들을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바울은 때로는 박해도 있고 오해도 있고 핍박도 있었지만 평안에 매는 줄로 모두를 하나로 묶는 사역에 헌신했던 것 누구보다 이 옥중서신을 받는 에베소 교인들은 잘 알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본이 되었고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바울의 입술을 통해 들려주는 말씀 하나하나는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에 직접 힘있게 새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에 밀레도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바울은 밀레도에서부터 에베소까지가 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에베소에 가지 않고 거기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내가 사역을 하면서 너희 앞에 말과 혀로만 사역하지 않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한 거 너희들이 더 잘한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하면서 겸손했고 온유했고 본인이 얘기했던 많은 것들을 신실하게 지킨 모습을 누구보다도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다 본 바 아니냐, 내가 했던 걸 다 알지 않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다른 누구가 얘기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신뢰와 또 은혜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에베소 장로들이 3년 동안 동역하면서 바울의 행위와 생각과 그 헌신을 다 알았다면은 오늘날 나와 가까이 있는 영혼들이 내 신앙과 내 인격과 내 삶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질문했습니까? 아마 잘 알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에 관한 이야기 나보다 상대방이 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멀리 있는 사람이, 나와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이 나에 관해서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하고 가까이 있는 영혼들, 내 가족 가운데, 내 구역원 가운데, 내 지체 가운데, 내 직장의 동료 가운데 나를 향하여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다, 정말 기독교인이다 얘기할 수 있다면요, 살아계신 하나님도 나를 진짜 신앙인으로 인정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는요, 굉장히 많은 취업난이 있다고 하죠. 젊은 청년들이 이를 위해서 정말 특이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취업과 진학을 위한 이력서를 기록해서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 이력서 안에는 글로 쓸 뿐만이 아니라 영상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는 특별한 사진을 보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장점이 있다 이야기하면서 특별하고 다르게 표현해서 좀 더 주목받을 만한 이력서를 제출해 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에게 이력서를 제출할 때는요, 좀 특이하게 하셔야 돼요. 왜요? 나를 잘 모르니까. 좀 튀어야 되기 때문에,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좀 독특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 이력서를 보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글로 쓴다고, 어떤 영상을 쓴다고, 사진을 쓴다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가릴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원하는 이력서가 있다면 내가 직접 삶으로 살아서 써드린 이력서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삶으로 쓰는 이력서는 하나님만 아는 거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관해서 말은 하지 않지만 내 신앙에 대해서, 내 인격에 관해서 너무도 그들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고스란히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교회와 신앙인들이 세상의 조롱과 비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과 복음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과 복음은 온전하지만 우리가 그 온전함을 삶으로 보이지 못해서, 본이 되지 못해서, 신뢰를 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라도, 여기에 있는 우리라도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정말 삶으로 본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면 그 영혼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그 영혼에게 권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변화를 줄 것입니다. 그 인생을 바꾸는 힘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본이 되고 신뢰를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은요, 누가 안 볼 때 더 잘하셔야 돼요. 나 혼자 있을 때 더 믿는 사람다운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어른들과 식사하는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예배 도중에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가끔 저를 보신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왜 저를 보시냐고. 그랬더니 뭘 하나 가끔 이렇게 보실 때가 있대요. 제가 그날 식사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이렇게 교회로 돌아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앞에 강대상의 목사가 설 때는 얼마나 긴장하고 쓰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에도 저를 바라봐 주시고 기도 때도 바라본다면요, 다른 경우에는 안 보시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도 우리의 모습을 눈 감고 있는데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안 보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바라보실까 큰 도전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세요? 정말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고 상처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영혼이 있으세요? 먼저 해야 될 것은요, 그가 보던 안 보던 나 혼자 있을 때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적어도 누가 안 볼 때, 모르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그때의 모습이 내 진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과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신뢰도 없다고, 본이 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들어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으로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부터 내 가까운 영혼들에게 본이 되고 신뢰를 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처럼 삶의 이력서로 직접 복음을 권할 수 있는 그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더 온전히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힘들고 어려워도 좀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더 굳게 붙잡으시고 주변 모두에게 본이 되는 삶, 신뢰를 주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항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영혼이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은 한 분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도 한 명입니다. 성자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고 부르심과 믿음과 세례도 하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반해서 당시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 지역은 여전히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 신앙이 적지 않았고 우상 숭배도 많았고 또 철학적으로는 이방 철학의 도전도 많이 있었고 영지주의의 도전도 많이 있었고 그들의 믿음과 삶은 하나에 집중되지 않고 너무나도 갈래갈래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방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이라면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며 살아가라는 거, 그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비록 당시 에베소의 종교와 삶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너무너무 찢어져 있었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면 그 다양함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집중되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교회와 신앙인의 입술을 통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십자가만 압니다. 주님만 압니다. 어떤 교회를 가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인데 오직 예수, 그것이 그들의 표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교회와 신앙인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세속화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교회 안에는요, 물질 만능주의가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성적인 타락도 너무나도 극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섬김보다는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그릇된 리더십도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보다는 내 자존심이 먼저이고 내 이익이 먼저이고 내 눈앞에 있는 유혹 때문에 넘어지고 외면하고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지만 이거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영적인 능력 찾지 못하고 땅에 묻어두고 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은 더 이상 교회와 신앙인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얘기하면요, 믿지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코웃음 치면서 그렇지 않다고, 안 그럴 걸 얘기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름받은 영혼으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더 깊이 알아갈수록,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섬길 수 있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더욱더 공고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바울은 옥중에서 얘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뉘고 분열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게 되면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세례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본문 6절에서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만유 위에 계시고 편재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당시 옥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점점 더 깊어졌던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면서 더 온전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모든 영혼에게 강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에 관하여 잘 알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셀폰 하나만 여러분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에 다양한 성경 공부도 있고 내가 원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원하는 원어에 대한 정보도 다 얻을 수 있고 성경의 배경과 지리 모든 것들을 얼마나 손쉽게 얻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경우에는 섬기는 교회에서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 하나만 우리가 들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골라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정보는 너무나도 많이 있고 많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무지합니다. 아는 것 같지요. 좀 그래도 기억이 나는 것 같지요. 생각해 보면 그것은 내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할 뿐이지 내 신앙의 고백과 내가 만난 인격적인 하나님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예화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얘기를 드렸더니 그거 너무 많이 알아서 안 웃을 거라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어린이를 발견을 하고 그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얘야, 성경에서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에게 얘기하더랍니다. 나 안 그랬어요. 내가 안 부셨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옆에 있던 선생님이 그 아이가 너무 안 돼 보였는지 한마디를 거둡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얘를 잘하는데 얘는 거짓말할 애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 말이 맞을 거라고, 얘가 안 부셨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옆에 있었던 교육부 장로님이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여리고가 무너졌으니까 당회를 열어서 그 성을 빨리 건축합시다. 여러분 그러고 나오더래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익숙하지만은요, 그만큼 남의 얘기처럼 잘 모른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한국교회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선조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요, 많은 분들이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한글을 많이 배우시고 많이 공부를 하셨대요. 이유는 딴 것 아닙니다. 학위를 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한글을 배워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백지 같은 그들의 마음에 복음이 새겨지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그들에게는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양한 글로, 다양한 동영상으로, 설교로, 성경 공부로, 책으로 하나님을 배우지만 하나님에 관하여 점점 더 몰라가고 있고, 또 무지해 가고 있고 무관심해 가고 있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바쁘고 분주한 거 압니다. 버겁고 어려운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부르심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생애 때 사도들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과 치유와 사건을 직접 다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지 못하고 헛된 것만 그들은 추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않았던 거예요. 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들의 분쟁의 원인은 누가 큰가, 누가 더 우리 가운데 리더인가, 그것으로 인하여 분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는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알았죠. 이제는 알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거예요. 나중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대표적 제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세요. 이 정도로 하나님에 관하여 깊이 알아가고 선포하고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 모르는 영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알려고 알아가지 못한다는 거,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만 잘 알면 되죠, 중직자들만 다 알면 되지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기독교인의 숙제입니다. 반드시 알아가셔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날마다 더 깊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 문학가 가운데 류 월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분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벤 허라고 하는 소설을 여러분 아시죠? 과거 헐리우드 영화 가운데 이 벤허처럼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된 영화가 없었고, 최근에 리메이크가 됐지만 정말 과거의 그 영화처럼 화려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가 없을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영화입니다. 이 류 월레스가 벤허를 기록하기 전에 이 영화는 남북전쟁의 영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터키의 대사로서, 외교관으로서도 굉장히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한 번은 이 월레스가 무신론자로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 자신의 절친한 친구였던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과 함께 둘이 의기투합을 합니다.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기독교 신화를 좀 없애보자는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좀 학문적으로 잘 공부를 해가지고 그 책을 내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부터 좀 멀게 하자, 그거 위해서 연구를 했던 겁니다. 둘은 사비를 들여서 유럽과 미국의 유명 도서관을 다니면서 기독교에 반하는 반기독교 관련 자료들을 하나하나씩 모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허위이고 가짜임을 증거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논리적인 역설에 휩싸이게 됩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내용을 찾으면 찾아갈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더욱더 분명히 다가왔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무신론자였던 이 류 월레스와 로버트 잉거솔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갔기 때문에 이 무신론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겁니다. 만나게 하실 겁니다.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을 느끼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 부르시고 한 번 살아가게 하는 인생에서 그 소명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알아가셔야 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부르심에 합당한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